우리는 지금 2017년 묵은해와 2018년 새해의 그 두 해가 서로 교차하는 역사적인 순간의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2017년도 한 해 얼마나 다사다난한 해였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매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1년 동안 좋았던 기뻤던 일보다는 아마도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질병으로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내기도 떠나 보내기도 했고, 또 많은 물질을 또 떠나 보내기도 했고, 또 그 아픔의 주인공이 돼서 신음 가운데 또 오랜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간의 그런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지고 틀어져서 상처받고 실족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여기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총의 손길이 있었음에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능치 못할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아무것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눈물이 남아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부 영신 말 그대로 묵은해를 잘 깨끗이 잘 정리해서 보내야 새해를 새 마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술은 어디에 보여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보여야 합니다. 험 부대에 붙게 되면 험 부대가 새술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터져버리면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새해라고 해서 새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몇 시간 후에 대서양에 또 오늘 그 대망의 새해도 따지고 보면 어제 저녁에 태평양에 넘어갔던 그 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것이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새 것은 정녕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그 해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품을 때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남이 뭐라 하든 내 인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가 보이지 않는 땅 밑에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쓰레기 같은 연탄재나 스틸러 불이라든가 무슨 지푸라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건물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고 훌륭한 10층, 20층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건물이 어느 한순간에 정말 상품백화점처럼 그렇게 폭삭 주저앉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를 다지고 또 다지고 철공과 콘크리트를 넣고 그렇게 잘 다지면 어떤 건물을 세운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운동이나 또는 예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 해도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 늘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건축이라고 한다면 그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분의 창조에 대한 의도와 구속에 대한 그 놀라운 신비의 뜻이,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왜 불평하게 되어지고, 왜 쉽게 세상의 여러 풍파에 흔들리고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다져져 있으면요, 아무리 어떠한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되었고 질환으로 그것이 오늘날처럼 발전되어졌고 거기에 무신론이 생기고 그리고 또 종교 다원주의다, 인본주의다, 물질 만능 사상이다, 이런 세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 새해 첫 시간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네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과 천지라는 말과 창조라는 말, 네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지만 원어로는 레시피라는, 이 말은 처음, 시작, 그리고 최상의 것이라는 뜻이 함께 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홀로 계시다가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다 태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죽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사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창조하듯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이 아닌 영의 일들이었습니다. 믿음이다, 사랑이다, 소망이다, 이러한 영적인 그런 일들이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로 시작되어진 그 태초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입어가기 위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시간을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여러분, 호스피스 전문의 오즈 스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하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 모아서 썼는데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25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가운데 10번째 항목이 뭐냐면 내가 왜 죽도록 일만 열심히 했던가입니다. 그저 일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일만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죽어나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밖에 모르는 일벌레, 일중독자들이 열이면 열 다 죽으면서 하는 후회가 내가 왜 그렇게 죽도록 일만 했던가였어. 그렇게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죽도록 일함으로써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쳤다라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2018년이라고 하는 1년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까를 여러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므로 그분의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번창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는가? 반면에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불의의 사고로 비참하게 끝을 맺어야 되고 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이런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그 높은 곳을 우리가 잴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잘 살고 못 살고 그렇게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테스트나 또는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좀 더 거룩한 성품을 쌓아갈 수 있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학교 선생님이 12살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만 사고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지만 엄마 역할까지 해야 했는데 그러나 학교 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내서 딸과 보내질 못한 것이 너무나 늘 미안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만을 기다립니다. 휴가 때는 정말 딸과 오붓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가가 시작이 되자 첫날부터 딸은요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는 뭔가 열심히 혼자 골도록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래서 아빠는 혼자 외롭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선물이 걸렸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양말을 자기가 뜨개질 할 줄 모르면서 책을 봐가면서 그 뜨개질로 아빠 양말을 만든 것입니다. 아빠, 내가 이 양말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라도 크리스마스 때까지 양말을 완성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조바심으로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빠, 양말이 참 예쁘죠? 아빠 좋으세요? 라고 묻자 이 아빠는 그냥 너무나 감격한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과 또 그 서러움이 복받치는 그런 울음, 그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아이를 바로 이렇게 끌어안고 덥석 끌어안고, 그래 딸아 고맙다, 너무나 예쁜 선물이구나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이 바보 같은 딸아, 아빠가 원하는 것은 양말이 아니다. 양말이 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아빠는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너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너의 사랑과 너의 관심,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었단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가오는 2018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우리의 신앙 견고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태초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입니다. 이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 천지는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다 완벽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갖춰진 꿈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이 천지, 이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타락과 함께 다 제 가운데 오염되어지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조와 균형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만드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축복해 주셨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천지가, 그 자연이 사람을 돕기보다는 이제는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유효한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짐의 종도로 타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뭡니까? 창조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는요 바라, 아사, 또 하나가 야차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차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엇을 만든다, 창작한다, 빚는다 하는 것은요 대부분 다 아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혼을 넣어서 자기의 그런 아주 소중한 진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야차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창조인 것입니다. 아사나 야차르는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물질의 구조를 변형시키든지 성질을 바꾸어서 또 보태고 나누고 쪼개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라는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인가를 유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바라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는 바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는요 어떠한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지혜이고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창조할 때 반드시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인물일지라도 그냥 이유 없이 우연히 하나님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만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도, 풀 한 포기가 자라나는 것도 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내 인생 이 땅에 바로 이 시점에 이곳에 나를 보내시고 살게 하신, 또 2018년을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새해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만, 특별히 나에게 부탁하신,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 있다면 2018년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목적에 부합된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도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 다 바로잡아 주시고 새해 주어진 시간 좀 더 주님 원하시는 목적과 뜻에 따라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